할렐루야. 2024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니까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2년 전에 성탄절 예배의 본문이었어요. 2년 전에 성탄절 예배의 본문. 그런데 그때는 다른 제목으로,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출연자들이 나오잖아요. 출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연 인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물이 주연이 나오잖아요. 주연 배우가. 주연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들이 주연 배우와 거의 동급의 조연. 그 주된 인물을 맡은 조연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조금 분량은 많지 않은 그런 조연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신 스틸러다라는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신 스틸러. 그러니까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오는 신이 나올 때마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연기를 잘한다든지 어떤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 스틸러다. 그래서 상도 있어요. 신 스틸러 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엑스트라들이 나오죠. 엑스트라. 그래서 주연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까지 많은 배역들이 나와서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조연 중에서도 비중이 좀 작은 조연.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주연 배우와 그리고 중요 인물을 맡은 조연 배우들을 부각시키는 일, 돋보이게 해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짧은 단역 조연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연기력은 저 주연 배우에 안 빠지는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감정을 잔뜩 넣어가지고 마치 주연인 양 연기를 하면 그러면 감독이 연출자가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만 낮춰서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연의 역할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연과 그리고 중요 조연을 받들어주는 역할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거예요. 저 사람이 이 영화에 나왔어?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때 영화 한 10년 전, 20년 전에 봤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때 짧게 나온 배우가 지금 와서 보니까 대스타가 돼 있는 그런 배우들이 거기서 나왔고 저 사람이 저기에서 나와서? 그러면 그렇게 연기를 잘해서 대스타가 된 사람들이 그때는 왜 지금처럼 연기를 안 했을까요? 그때는 그게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 주연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힘을 빼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연들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유년주일 학교에서 하던 학생회에서 하던 무조건 거의 나온다 할 정도의 한 편은 나온다 하는 연극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극이나 또는 뭐 꽁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연극들을 우리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의 주인공은 탄생하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뭐 우는 소리, 응애응애하는 소리가 좀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멘트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공이 예수님은 맞는데 그 예수님이 연극상에서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연극상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해서 하는 연극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관점에서 꾸며지는 연극이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목자들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하는 그것들을 주된 스토리로 해가지고 만드는 연극도 있습니다. 또는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와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주인공인 그런 연출을 통해서 하는 연극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 연극들을.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연극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성탄 연극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그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역할이에요. 항상. 그런데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극본을 짜가지고 연극을 한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셉은 마리아 옆에 있다가 요셉의 가장 생각나는 대사는 있잖아요.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아유 여기라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요셉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조연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태어나심부터 헤롯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목수로서 시골 나사렛 청년으로 자라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이 위태롭지 않게 태어나게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무사히 자랄 수 있도록 서포터의 역할을 한 매우 중요한 거룩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요셉의 역할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요셉이 그 역할을 거룩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요셉이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했던 그 요셉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몇 군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는 이미 학자들은 이미 요셉은 짧은 생을 살고 젊었을 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짧게 요셉이 나오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올 그때부터 이미 요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혼자 가끔 예수님에게 등장하곤 합니다. 이 요셉, 이 거룩한 조연, 드러나지 않는 역할, 심지어는 성탄절 연극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이 요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제자로서 그 거룩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다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요셉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 것을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요셉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다 이거 읽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과연 기뻤을까요? 요셉도 과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약혼자가 자기하고 같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이 들켜진 거예요. 바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쁩니까? 요셉은 하나도 안 기쁜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데 요셉에게는 비극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에
요셉의 약혼녀가 잉태한 것이 나타나더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자, 유대의 혼인 관습을 보면은 약혼, 오늘 약혼이라고 나와있죠. 약혼. 예전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나왔습니다. 정혼. 약혼, 정혼 같은 말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하잖아요. 약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혼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의 약혼과 우리나라의 약혼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나라의 약혼은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하기로 양가 부모님들이 이미 만남을 갖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결혼을 시킵시다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약속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식 날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셔놓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혼을 했는데 간혹 파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래서 갑자기 막 나타난다든지 막 이런 경우에 파혼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파혼을 하면 아직까지 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은 쓰이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조금 흠집이 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관습에 있어서의 약혼은 그것보다 훨씬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약혼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유대에. 그래서 부부가 되고 그 후에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진 후에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신랑이 어느 날 주로 밤에 그때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의 집으로 가서 막 나팔을 불고 하면서 신부의 집에 신랑이 당도해서 그 들러리 서는 사람들이 신랑이로다 하면서 맞이해가지고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면 그때부터 동거가 시작되면서 이제 부부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게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이 요셉이 알게 됐다고 할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마음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은 바로 약혼이 결혼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 부정을 저지른 그 여자나 그 남자를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혼녀인 마리아는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한 마리아에게 배신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이 의로운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매우 곧다 그리고 공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곧고 그리고 매우 올곧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고 매우 공정하고 곧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올곧은 사람들이 좀 고지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올곧고 공정한 사람인데 결혼을 한 약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걸 인정을 못할 사람이잖아요. 올곧은 사람이.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 마리아도 돌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참 말하자면 은혜롭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어머니로, 동정녀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오고 왔던 그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마리아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여자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마리아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거룩한 조연을 했던 이 요셉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자손에,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은 왕족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왔던 남자들이. 그런데 그 남자들 중에 예수님 메시아의 법적인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일한 한 사람, 다윗의 자손의 남자가 요셉이에요. 아, 보통의 경쟁력을 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셉을 투척해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요셉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성품을 가진 요셉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극에서조차 주연으로는 발탁되지 않는 요셉이지만 이 거룩한 조연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올곧고 웅종한 성품의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화가 폭발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고민할 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않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상황이에요. 19절. 자, 요셉이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 어쩌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겠구나. 가만히 끊고 그것을 발설하지도 않고 가만히 조용히 매듭을 짓고 자기 쓰린 속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마리아를 살릴 생각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내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할 때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우리가 내 것 포기하지 않고 내 권리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가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일으켜주고 하는 거 하려면 내 걸 포기할 수 있는 마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요셉과 같은 이 마음을, 즉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좀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메시아의 출현에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과 같은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시키지도 않고 무사히 아기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자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이 요셉은 거룩한 조연의 역할만을 감당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요셉이 뭐 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없었으면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자라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화내면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요 의로운 요셉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일이 잘 이루어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것에 요셉이 쓰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쓰임 받고 어디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관점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요셉과 같이 철저하게 거룩한 교인으로 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각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각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거룩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뭡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자기 일 하면서 있다 보면은 누가 여기서 뭐 했는데 언제 나한테 그 얘기했어?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 못 들었는데.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저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신가?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초반부에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그 일을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선하게 이거를 내가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요셉에게 그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그 일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마리아 이 가문을 갖다가 아주 그냥 대망신을 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할까? 자기 거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자기 권리 포기하면서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의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 누군가 또 다른 어떠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시잖아요. 요셉에게 요셉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하게 할까라고 하면서 고심하면서 괴롭지만 그 괴로운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기가 사사기 때죠.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상 섬기고 죄악으로 반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면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던 그 시대에 매우 어두웠어요. 매우 어두운 시기라서 그 시기에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재앙으로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니까 예배처가 없으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없던 시대예요. 영적으로 없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악에 제사장도 있는데 별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제사장이 그럴 때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희귀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깨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그 나이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볼 때에 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될성부른 나무인 거예요. 될성부른 나무. 이 아이를 장차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정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른들도 많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많고 유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요셉의 시대. 지금 요셉의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신구약 중간 시기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예언자의 활동도 없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침묵기라고 합니다. 침묵기.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언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 누구에게도 들려오지 않는 성경에도 기록도 안 돼 있는 그 시대가 40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400년의 시간이 계속 흘러오고 있는 이때에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쯤에 메시아가 태어난 이쯤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만 여기저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띵소리 땡소리도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가랴에게 들려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사가랴가 유수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우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조율의 역할을 철저히 했던 이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암흑기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은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조연이었지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암흑기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말세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럴싸한 자리 다 차지하고 나는 그럴싸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철저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이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사자가 요셉에게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 분 나오잖아요. 병자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침을 충분히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서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건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른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할 건데 네가 다윗의 자손이잖아. 너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너 요셉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의 사자.
메시아가 오실 혈통을 부르는 호칭으로 지금 요셉을 부른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귀 기울입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차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요셉이었는데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그러면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사자가 알려주잖아요. 20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던 요셉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기울이려고 준비되어 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아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고민이 잘 사라지고 그러면서 바로 즉시 그 일을 하잖아요.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 즉시 데리고 와요. 고민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러면서 거룩한 교회의 역할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바라볼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물론인데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요셉이 지금 방금 읽었던 24,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갖다가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해도 되고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너는 동침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했으니 내가 지켜줘야지. 그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침을 하지 않아요. 이제 동침을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관계가 됐는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지체함 없이 군부대로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인데 이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자세가 항상 돼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면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음성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문구정 며칠 문구정 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일에도 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다음날 집 싸가지고 즉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교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껏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이 마음껏 드러나고 사람들을 세워서 일어나는 일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 교연의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우리가 각자가 다 또 여기 말고도 우리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또 평신도들도 다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더니 즉시 아내를 두려움 없이 데리고 그리고 그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스스로 동침하지 않냐면서 그 아내를 지켜서 그래서 막 거룩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러한
이 요셉과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